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간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17과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생각을 못 하는데 사람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을 교훈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우리 고봉 아들들 아무쪼록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작하는 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세상의 법은 범죄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조사하고 재판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여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해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은 하지만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이렇게 등산하러 갔다가 그러면 높은 바위에서 실족해서 발이 미끄러져서 그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실족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1번 옛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옛사람 그 괄호 한번 같이 볼까요? 옛사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층 더 엄격하고 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뭐 잘못해도 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하지만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살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런 법이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그보다 더 강한 그런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는 것을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네, 2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아까 1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살인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제, 믿음의 형제에게 화를 내고 노하는 사람은 심판하리라.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 하는 자는 이 이스라엘 말로 욕하는 거예요. 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욕하는 사람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어요. 와, 왜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셨을까?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형제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미련한 놈 그렇게 욕을 하면 예수님이 그걸 참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절대 선한 도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좀 걱정스럽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키기 어려워요. 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할 때 우리가 뭘 보고 운전합니까? 교통 신호와 교통 안내 표지판을 보고 하죠. 그래서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이렇게 막 달렸는데 갑자기 톨게이트 나가는데 거긴 그냥 40km로 가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긴 40km 구간이구나.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40km로 가니까 안전하게 아주 급 커브길이라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자기가 모든
교통법규를 알아서 하려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따르고 교통표지판을 따라가면 그냥 그대로만 하면 쉬운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건 한글만 아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뭐가 어려워요? 화내지 마라 그러면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마라 그러면 욕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 하나님이 나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신앙생활 100점 맞는 거 참 쉬워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100점 맞기가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은 그냥 말씀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다가 믿음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행동하라고 교훈하셨습니까? 네,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아무개가 나를 원망하겠구나.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나한테 원망하고 섭섭해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예물을 그냥 성전 앞에 두고 빨리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와라. 사과해라.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알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균 목사가 누군가에게 원망들을 그런 일을 했으면 그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잘못을 했을 때는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살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 들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어려운 법을 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봤자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노 땡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으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주 멋지게 준수하게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성장하고 내년에는 좀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4번 밑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드려라. 인간적으로 드리지 마라.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도 다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깊은 속을 살피시는 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순수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려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배드려라. 아멘. 그런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건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도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그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목사님과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또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헛된 예배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4번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간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괄호 안에 보니까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성관계하는 것. 부부만이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성관계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해요.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마을 입구에다 끌어다 놓고 돌멩이로 들어서 때려서 죽여라. 그리고 그 돌멩이를 그냥 쌓아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돌무더기 안에는 간음죄 짓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 간음죄 짓지 말아야 돼. 그런 교훈을 삼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다가 그런 간음죄 지은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도 간음죄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여자든 남자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사람은 뭘 먼저 하죠?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 저 남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예 그런 생각이 들으면 주여 이런 음란한 생각 물러가게 하옵소서. 음란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귀 물러가라! 명령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정심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음란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정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음란한 죄 짓고 그 폭력적인 죄를 짓고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끌고 가서 지옥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마귀가 지옥의 왕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듣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일대기에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매일 이렇게 순서대로 오늘 17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꾸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유튜브 방송으로 목사님이 전하는 우리 고봉에 전하는 이 영상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사람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눈과 손으로 인해 실족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소녀는 고봉에 악대반이 있었어요. 악대반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다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막 바로 악대반이 그 예배당 바로 앞에 지금은 신입 학생들이 있는 그 반이었었어요. 근데 막 웅성거리고 막 선생님이 막 뛰어오고 그래 가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 유리를 깨가지고 자기 눈을 찌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 내가 설교를 엄청 잘했나 봐요. 그래서 소년원생이 목사님 말을 듣고 나는 이 눈으로 너무 더러운 걸 많이 보고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내가 그냥 눈을 뽑아버리고 나는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게 진짜 신앙. 그러니까 우리 소년들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막 병원에 막 그냥 차를 태워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전에 들었는데 눈을 찌르려고 했는데 눈은 안 찌르고 이것이 빗나가가지고 눈 옆에 이렇게 상처를 냈다고. 아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아이가 이제는 정말 죄에 안 질 것 같았어요. 그 정도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소년원까지 왔는데 다시는 예전과 같은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두 팔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단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잘은 모를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천국에 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시다가 순교당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은 또 나환자촌에서 그 한센시 병 환자들을 돌보고 하다가 6.25 사변 때
북한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어요.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천국의 가치에 비교하면 사실 사소한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고라도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만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더 온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바른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믿는 형제를 욕하거나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에 보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정말 올바른 신앙인으로 칭찬 듣는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